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좋은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 아침 말씀 우리가 이 본문 뒤에 11절, 12절 함께 나누다가 말았지요.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인도하여. 그럼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순천을 거룩하게 하리라, 순천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이죠. 우리가 함께 쉼 공동체에 있을 때 가졌던 꿈과 같습니다. 하나님 순천 시민의 1%의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과 순천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나 같은 거지요. 같은 게 너무 많소. 그러죠. 그럼요,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건, 한 백성인 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똑같은데 왜 달리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죠. 그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저 여기 23년 전에 신일만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목사님이 저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심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얼마 정도를 드리고 우리 사례는 이렇게 되며, 그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희들 한 달 후에 내 사례비가 얼마인지를 보고 얘들 엄마와 감격해서 여보 엄청 많이 주네 그러면서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까지 4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대학원 2군데 다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력서를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그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다가 전도사로 온 거잖아요. 부교육자로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 사역하다가 이제 순천 남북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다른 교육자들 같으면 큰 교회에 왔다고 좋아할 텐데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셨기에 간 것인데 한 달 동안 펑펑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느냐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셨어요. 그리고 저의 3억 빚을 지고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저희 후원자가 되어주셨던 거,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순간 기도하는 중에 쫙 보여주시는데 구름대처럼 볼 때처럼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순간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한 번도 왜 여기 보내주셨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 없이 10년을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10년을 비다가 말고 하나님 또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80년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로 430년 동안 노예로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도한 받기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쉼 있는 교회까지 3번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은 안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 그러십니다. 그래서 순종했지요.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고 사례비가 얼마인지 단 한 번도 알지 못한 채 항상 교회는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고 우리 교회 또한 13년 동안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선하시게 내가 생각하는 것, 교회 가는 것보다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부터 24장까지의 주제를 뭐라고 했다고요? 예, 큰 목소리로 인도하여.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강의할 계획인데요.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아침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요. 계속 훈련이지요. 미드바르, 거친들, 광야, 때로는 목마름이 있지요. 때로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야수들이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원어 성경의 의미를 딱 한마디로 축약하면 은혜로 채우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은혜로 채우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은혜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꾸 좋은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도 상대는 나를 대적해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울었던가 봐요. 그런 임금이었을 때나 목동이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을 때는 1년 동안요 칠흑같이 어두운 삶을 보내거든요.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 깨지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내용들이 시편 51편부터 쭉 보면 나오는 것 보십시오. 그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는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아니 되필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는 내 것이니라. 그러죠. 여기 첫 열매, 처음 난 모든 것, 이것은 누구의 것?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내 것이 많은갑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릴 때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 열매, 처음 난 것.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난 열매가 나무를 심어서 과손하는 분들이 첫 열매, 그건 사실은 아이고 열매가 맺었어요.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상품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쪼그라들고 열매가 이런 열매가 이 나무는 열리는구나 알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첫 열매가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손녀 하나가 태어나면 어때요? 사돈 집이든 이쪽 집이든 친가든 외가든 고모, 이모,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할 것 없이 어때요? 두 가족이 아예 그 첫 열매 처음으로 보는 이 손녀, 손자 마음이 딱 하나가 돼요. 이게 첫 열매의 결론적인 의미입니다. 첫 열매, 처음 난 거, 이거 네게 하나님께 올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고 싶으신 거예요. 11조 정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처럼 이 아침 가장 단잠을 자는 이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루의 첫날, 첫 열매거든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하루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흐트러지면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님이 돼도 정말 그건 어려워. 은혜 충만할 때는 괜찮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로 채울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열매, 처음 난 것,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 처음 열매, 처음 난 건 누구의 것? 지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곡식이든 열매이든 탈곡장에서 나온 첫 번째 것이나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 틀에서 딱 짜자마자 제일 처음 내려오는 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옛날에는 여러분 밥하기 전에요, 밥 하시죠? 옛날에는 쌀이 귀했습니다. 보리쌀 삶아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냉장고가 없으니 걸어놓죠. 한 바가지를 떠서 가만 솥에다가 밑밥 까는 것처럼 쫙 깔고 딱 쌀은 한 줌만 그 위에다가 안고처럼 넣어요. 그런데 그걸 탁 넣고 밥을 하면 그 밥 냄새가 불할 만큼 좋잖아요.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그리고 밥이 다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것 가장 먼저 쌀밥 한 공기를 떠요. 그리고 남은 쌀 조금 남은 것 가지고 그때 젓는 거지 미리 젓는 법은 없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고기 까딱까딱 하신 분들은 좀 가난하게 사신 분들이구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부르주아예요 여러분. 도시에 사셨어요 그 어린 시절. 그런데 이상해요. 아버지 밥은 왜 그렇게 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이 돌인데 이 사람아 그러면서 그냥 조리로 그렇게 쌀을 골라도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사는 줄 아십시오. 쌀밥만 딱 한 그릇도 그것이 사실 어찌 보면 첫 열매 정신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쌀을 통해서 꺼내자마자 제일 먼저 성미를 뗐습니다. 그때는 성미를 떼서 먼저 교회 갔다가 조그만한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기억나시죠? 거기 갔다 하신 분들은 신앙에 연조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때 가지고서 교회 성미로 드리면 그 성미는 목회자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첫 열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딱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떼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부채 갚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 11조 하는 건 이건 온전한 11조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 훈련에 대해서 항상 그래요. 용돈 10,000원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제가 항상 물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얘들은 11조를 철저히 하거든요. 10,000원을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는 항상 물었어요. 11조 1,000원 떼야지. 그리고는 자기 1,000원 11조 봉투에 넣어요. 항상 30%는 너가 다니야. 너는 70%만 써야 되는 거야. 11조 첫 번째 1,000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잊지 마. 2,000원은 너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혹이라도 학교에 갔을 때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매점에 다 달려가는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희 교실 안에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이 2,000원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7,000원만 너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철년임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즙 딱 짜자마자 처음 졸졸졸졸 내려오는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이나 인간의 초태생, 첫 아들, 장자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모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문을 처음으로 열고 나오는 모든 것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처음 난 사무엘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살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태문을 여시는 순간부터 출산케 하세요. 하나를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아들, 그렇게 서름을 당하며 얻은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주셔서 세상에 하나 드렸는데 다섯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 우리의 헌신과 봉사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20년 작정을 하고 청소년 사역, 그 다음에 찬양 사역을 하나님께 약속했지요. 소원했지요. 죽었다가 9시간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소원해버려. 나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년 작정을 하거나 20년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그런데 20년 딱 하나님은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말고 정확히 90년 2월 3일 동그라미 노래 영상 선교단을 창단하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하고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딱 마치고 나서 해단했습니다. 그때 함께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이 돌아가시는 사모님 정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음 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사랑의 동산과 찬양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정확하게 20년 약속을 지켰더니 여러분 2월 3일 날 20년 딱 끝나고 나서 해단식을 했는데 3월 달에 목산수 받았습니다. 제일 오래 전도사 생활을 20년 넘게 했던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 지킬 때까지 목산수 받지 않도록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정확하게 그때 맞추셨고 개척하게 하셔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신앙생활을 정말 귀하게 하고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렇게 세워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저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 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꿈을 꾸게 하셨던 그 비전과 내게 주셨던 그 꿈이 반드시 이 순천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가 없겠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결정하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너 그만둬버려. 사표내버려. 그 교회 나눠버려. 수많은 유혹들이 템테이션 나를 어떻게든지 감정을 상하게 해서 깨버리려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려고 방해했던 일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다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회의가 오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 믿지 마십시오. 그럼요. 나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 종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믿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엘샤다이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무 많습니다. 저 많은 백성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스리라고 한 말입니까? 아버지 다윗은 위대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해주신 내 아버지와 함께 해주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너무 작은 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 가지를 구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한 가지를 간구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여러분 세 가지를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이제 12월 1일이 되면 월삭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성찬 예식이 매월 한 번 있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단잠을 깨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섬김과 봉사도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보십시오. 이건 모두가 다 처음 난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 것은, 처음 열매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시켜야 돼요.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처음 개원하고 나서 돈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빚 갚고 빚을 내서 지금 병원을 차렸는데 수입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11조 내고 나면 그 빚 갚을 게 그만큼 줄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목사님의 질문을 하더니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목사님 아니 지금 개원해가지고 들어갈 데가 너무 많고 그러는데 그 11조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그랬대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별이 필요하잖아요. 내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깊이 잠을 자야 오늘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쉽습니까?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그리고 수입이 적을 때는 몰라요. 수입이 많아질 때 언제나 11조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 먼저 떼는 거,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11조 이거 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이 되고 멍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구별이 필요해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구별이 필요해서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날마다 갈등해요. 부담돼요. 아까운 생각도 가끔 들고요. 목회자가 돼도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구별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다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사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처음 열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기도와 예배 또한 구별하지 않으면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보리 첫 이삭의 떡을 제단에 드리는 풍습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비로소 들에 나아가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별시키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새벽을 깨우는 거 쉬지 마십시오. 쉬었다 나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 순천 시민의 1%의 영혼을 책임지려면 우리 교회가 적어도 새벽 예배 300명이 모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일주일의 첫날은 내 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갈등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항상 주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구별시킬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어린 생명에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사들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 혈육들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좌측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우측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도 전염병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